오늘은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일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내일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어서요. 저희 중고등부에서 또 우리 학부모님들, 수험생 학부모님들과 또 교사분들에게 오늘 함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요. 이렇게 모여서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라시는 그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던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가서 가나안 땅을 딱 보고 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과연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들을 보고 두려워서 아주 부정적인, 아주 나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은 간담이 녹았고 막 통곡하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은 뭐라고 보고를 했는가? 우리 한번 말씀 보여주십시오. 제가 또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주 유명한 그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들은 우리의 빵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 텐데, 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하시면 되고, 빵 좋아하시는 분, 제가 오늘 저녁 빵 먹었거든요.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들은 우리의 빵이라 라고 하셔도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이 믿음의 선언을 했습니다. 왜 갈렙이 그 거대한 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도 이렇게 믿음의 선언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갈렙이란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선언이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부르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갈렙은 이 약속을 아주 온전히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언,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선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45년이 흘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살아남고 다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퍼져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45년이 지나서 이제 85세의 노인이 된 갈렙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또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갈렙이 어떤 또 믿음의 선포를 하는가, 선언을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13장 1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3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지금 여호수아서 13장 1절을 보니까요, 어떤 상황이냐? 지금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노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13장 1절에서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 이 전쟁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아직도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이 가나안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명령을 하시거든요.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는데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분배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직과 이미의 긴장 관계에 있는 거예요. 아직은 완전히 정복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땅을 분배하라라고 명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이 가나안 정복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도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약속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긴장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서 이 정복 전쟁을 보면서 우리한테 이 말씀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서 말씀은 오늘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13장,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4장 앞에 13장에 보면 이 요단 동편, 요단 동쪽을 이 두 지파 반에게,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부터 본격적으로 19장까지 이 요단이 서쪽에 있는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을 이 9지파와 반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은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과 이 서편에 있는 가나안 지역 땅을 나누는 그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 사이에 이 13장과 15장부터 19장 사이에 딱 위치해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다시금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갈렙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갈렙이 뭐라고 또 믿음의 선포를 하는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내게 주옵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이 한글 성경 우리가 보면요, 이 8절과 9절에 그가 갈렙이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건 다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다 같은 단어로서 하나님을 따랐다, 하나님을 좇았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3번이나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기 때문에 40세에 성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보고를 할 수 있었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얻었다.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좇았기 때문에 그가 85세까지 생존하여서 오늘날 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경 말씀에서 이 놀라운 점이 또 하나가 발견되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 갈렙이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좇아서 이 기업을 얻었다. 그런데 어떤 기업을 요구하는가? 그것이 아주 놀랍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우리 밑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지금 갈렙이 무슨 성을, 어떤 산지를 달라고 하느냐? 바로 헤브론을 달라고 합니다. 헤브론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45년 전에 제가 하나님께 그 약속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제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85세의 갈렙이 지금 헤브론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헤브론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아낙 자손들, 그 중에서도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 살고 있던 그 자손들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은요, 큰 성읍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습니다. 이 헤브론 땅을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을 분배하고 있는 와중에 이스라엘 이 가나안 지역에는요, 이미 정복된, 완전히 정복된 지역도 있을 것이고 정복하기 쉬운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갈렙은 정복하기 쉬운 땅, 아주 그냥 수월하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헤브론이라는 어려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쉬운 것을 내버려 두고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을 이렇게 요구하는가? 자, 이 갈렙이 이 어려운 헤브론 땅을 요구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갈렙이 85세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45년 전과 같이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여전히 강건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전히 저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고, 정말로 이 헤브론이 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성경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은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헤브론이 나중에 어떤 곳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 앞에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잠든 곳입니다. 그리고 나중 되면요, 이 헤브론은 다윗 왕궁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
그 사울이 죽고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유다 지파가 다윗을 따랐는데요. 그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옹립시킨 곳이 바로 헤브론이고 그곳에서 다윗이 7년 반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다윗 왕궁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그곳을 85세의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 아닙니까? 자,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갈렙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갈렙이 했던 이 선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산지를, 이 헤브론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이 선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의 꿈으로 품는 비전입니다. 저는 이것이 비전이라고 봐요. 갈렙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정복하기 쉬운 땅을 주십시오. 나에게 더 넓은 땅을 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가장 어려운 저 성읍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것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는 그 긴장된 시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긴장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이 세상의 어려움과 풍파와 이 세상의 거대한 성읍들을 보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갈렙이 저 헤브론을 정복했던 것처럼 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정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쉬운 땅을 주십시오, 넓은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 앞을 가로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아낙 자손과 같은 거대한 사람이었어요. 그 골리앗 앞에서 이 다윗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창과 칼과 단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어요. 또 우리 성경을 보면요, 우리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야베스의 기도라고 잘 알고 있죠.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요, 이름이 히브리어로 고통이란 말이에요. 고통. 그리고 그가 이 어머니의 수고 속에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오죽 고통스러웠으면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고 그가 수고 가운데에 해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마도 이 성경학자들은 그가 어떤 치명적인 질병이나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의 시대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과 같은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저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는요, 이 시대 속에서 그 기도를 했다는 건요, 나의 기업을, 나의 땅을 넓혀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충성을 다해서 최전선에게서 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겠습니다. 내 몸이 비록 약하지만, 내가 어떤 장애가 있지만, 내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품은 비전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갈렙처럼 구하고 있는지, 야베스처럼 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쉬운 땅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땅 주세요. 혹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어렵고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쉬운 거, 좋은 거, 그것만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요, 지금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아무리 십자가의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운 길 가운데서도 제가 승리할 수 있으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우리 고3 학생들이 지금 김장 가운데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있을 거고요. 또 많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 대입을 준비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우리 학생들 가운데에 이 갈렙과 같은 기도가 나오고 우리 학생들 가운데에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의 선포가 나올 때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신일교회 가운데에 정말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나오고, 또 나이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갈렙은 40세에도 85세에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했고 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품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의 고등학교 수험생 시절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말씀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2005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쯤에 대입 수능 시험을 봤는데요. 고3 때 제가 아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같이 기도회를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고3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기도회를 인도를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회를 인도를 했는데, 이 고3 학생들이고 우리가 막 기도회를 인도하고 이런 경험이 잘 없다 보니까 막 그렇게 매끄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기도회를 인도할 순서가 돼서 어떤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눌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 우리 친구들한테 제안을 했어요. 우리 같이 비전을 한번 나눠보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꿈을 품고 있는지 같이 비전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 사람씩 이 꿈을 나눴는데, 저는 이제 그때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가 목회자가 되려고 하느냐. 근데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는 반응이 바뀌었어요. 해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어떤 친구는 저는 뭐 이제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간호사가 돼서 이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돕는 그러한 일도 많이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또 어떤 친구는 내가 뭐 건축사가 돼가지고 이 교회도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집을 지어주는 그러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했고요. 정말 친구들이 많은 이 기도 제목을 나눴고요. 이 기도 제목을 다 썼어요. 이 카드에다가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서 나눠갖고 일주일 동안 같이 이제 기도해주기 이런 것도 했는데, 제가 그 기도 카드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제가 이 올해 시작될 때에 학부모님들 이제 모셔놓고 학부모 간담회를 할 때 그때 보여드렸거든요. 그때 친구들 기도 제목 적어놓은 거를 제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때 그 기도했던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이 꿈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 같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당시에는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에
실패한 친구도 있었고 간호사가 되고 싶었는데 못 된 친구들도 있고 근데 시간이 지나 제가 20년이 지나고 보니까요. 지금 와서 이 친구들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볼 때마다 이 믿음의 동력자들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셨구나. 그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 일일이 우리 친구들의 이 간증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도 걸리고 다 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의 이야기만 제가 하자면요. 이 친구는 저랑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꿈이 공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부모 가정이었고 학교를 안 갈 때면은 항상 이제 시장에서 이 분식을 하셨는데 그 일을 항상 도와주는 친구였습니다. 그때 공학자가 되겠다, 내가 박사가 되겠다. 사실 허무맹랑한 소리 같았어요. 돈이 있어야지 공부를 하죠. 근데 이 친구 지금은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대학의 연구교수가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간증을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 그 지도교수께서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잘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때 눈물을 엄청 흘렸답니다.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 신일교회의 고3 학생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비전으로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우리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두드리고 응답받는 우리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